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헛된 모형만을 쫓는 삶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갈망하고 그분을 맛보는 삶, 진짜가 무엇인지 깨닫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서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켜 하려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째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에 해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에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바담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셨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정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내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니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해내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더니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과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초대교회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이제 체포돼서 이제 사내들인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난번 베드로도 그랬고 그때도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최후 진술을 하라고 했더니
이 뭐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지금 자신의 죄를 경감하고자 최후 변론에는 그럼 최후 진술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회가 되면 그들 앞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고 오늘 스데반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가 아닌 사람 중에 유일한 설교인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보면 족장시대의 역사부터 오늘 모세와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과거의 역사들을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여기 잡혀와가지고 도대체 왜 지금 뭐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뭐 요셉에 이르기까지도 오늘은 모세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왜 이런 말들을 쭉 과거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는지 선뜻 쉽게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왜 아브라함부터 여기까지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 성취의 완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셨으나 그 언약을 어기고 실패했던 조상들의 잘못을 지금 너희도 똑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과거의 오류를 너희는 지금도 범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어제 족장시대의 인물부터 이제 오늘 이 긴 본문의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모세 얘기를 가장 길게 이제 서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이 잡혀온 이유가 모세와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지금 내가 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는데 너네 모세 이야기는 알아? 성전이 뭔지는 알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세 이야기를 길게 말하면서 내가 모세와 율법을 반대하거나 모욕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세 스토리를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모세 스토리를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 스토리가 뭡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그 민족의 지도자이면서 영웅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이들이 그 목숨같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요. 그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잖아요. 모세가 받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목숨같이 지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뭐 신앙의 창시자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교인들에게 모세는 신앙의 기초이고 가장 위대한 조상, 민족의 지도자, 율법을 만든 자, 뭐 이런 대단한 사람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모세를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고 모세의 율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만들면서 정작 그 모세를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고, 모세의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건데, 너네는 그놈의 모세 타령하고 모세 율법 타령하느라 정작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느라고 그 모세가 예표하고 있던 모세 율법의 주인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너희가 죽였다, 이 말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지금 뭐 이삭, 야곱, 오늘 모세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서 그 모든 스토리도 주셨고 그 믿음의 조상을 주셨는데, 정작 오리지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너희는 그놈의 모형 타령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어리석고 이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느라고 이 긴 이 구약의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푸드코트에 가면 그 음식들 모형을 만들잖아요. 제 친척 동생도 이 모형 만드는 일 하는데 진짜 예쁘게 만들잖아요. 진짜 때로는 구별이 안 갈 만큼 실제 음식보다 때로는 더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 못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 100년을 바라보고 있어봐요. 그거 먹을 수 있나. 그 모형을 가지고는 음식을 한 번도 느낄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거 다 가짜니까, 다 모형이니까요. 그 모형은 실제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실제 음식을 보여주는 것뿐이죠. 그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맛을 느끼고 음식에 먹는 행복을 느끼게 하고 그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하는 건 실제 음식뿐이지 모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푸드코트 가서 그 모형 달라고 떼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저 모형 주세요. 이거는 실제와 모형을 구별하지 못하는 3, 4살짜리 애들이나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모형과 실제도 구별하지 못해서. 오늘 이 스테반의 설교가 오늘 우리한테도 그렇게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모형과 실제를 너희도 지금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 모형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형 바라보느라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우리 삶에 채우지도 맛보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오늘 스테반의 설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스테반이 하고 있는 설교, 모형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실제 리얼 오리지널리티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7절 너무 길어서 이걸 다 보기 오늘 말씀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 좀 달락달락 볼게요.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지금 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때가 뭐예요?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민족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만들겠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가 와서 오늘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70명, 요셉의 이제 보통 조금 다르긴 한데 대부분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인원이 70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70명이 450년 동안 200만 명이 된 거예요. 200만 명. 여러분, 이게 그 생물학적으로는 가능한 숫자가 아니라고 해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모든 인류가 종족의 개체수가 늘어납니까? 늘어나기도 하지만 지금 줄어드는 게 또 추세잖아요. 450년 동안 70명이 200만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때를 하나님이 지금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돼서 지금 마치 애굽을 인큐베이터처럼 애굽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넣고 200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룰 때까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눈에는요, 아니 그러면 왜 꼭 종으로 있었어야 됐냐, 애굽이었어야 됐냐, 왜 이때여야 되냐. 그러니까 사실 왜라는 질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 때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때라고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왜라고 묻냐면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때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왜라고 묻는 건 내가 결정하고 싶기 때문에, 상황도 내가 결정하고 때도 내가 결정하고 싶은데, 근데 그걸 내가 못하니까 자꾸 왜라고 묻는 거야. 하나님 왜죠? 왜 이때죠? 왜 지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죠? 왜? 뭐가 왜요? 그게 하나님의 때라니까. 여러분, 때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때를 결정하려면 시제를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 즉 알파와 오메가, 그 모든 시제가 평면적으로 펼쳐져 있는 사람이 때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과 끝을 알아야 어느 때가 가장 완벽한 때인지 아니까요. 그래서 그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물론 우리 인생의 과거를 봐야 꼴랑 몇 년 전, 몇십 년 전. 왜냐면 인간의 기억이 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40년 살았다고 해서 40년 전을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봐야 인간이 아는 시제는 꼴랑 몇 년이 다라고요. 특히 우리는 미래에 관해서, 내일에 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시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때를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당장 1초 앞, 10초 앞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시제를 결정해요? 어느 때가 가장 좋은 때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저 그러니까 그놈의 분석, 연구, 예측, 이거 다 틀리잖아요. 아무리 분석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다 분석해서 맞으면 펀드 매니저를 뭐하러 합니까? 그들이 다 자기 돈 넣고 다 부자 되지. 왜 남의 돈 가지고 그걸 예측하고 있어요?
그 왜 예측해요?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남의 돈 가지고 예측하는 거예요. 왜 일개부를 예측합니까? 확신하면 되는데. 아무도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시제는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뭘 자꾸 왜냐고 물어봐요. 그 모든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시니까요. 그때가 가장 완벽한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명을 200만으로 키우신 때. 예. 오히려 왜 그럼 종이어야 됩니까? 그들이 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질 수 있었던 거 헛짓거리 안 하고요. 그들이 노동의 고통, 그렇게 노예로서 살았기 때문에 70명 200만 된 거예요. 예, 하나님 키우실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때, 완전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 앞에 우리의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라는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라는 질문은 오히려 우리의 교만함일 뿐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는 것은 그때가 가장 완벽한 때, 예,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전한 때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지, 왜입니까? 라는 그 어리석은 질문은 내가 때를 결정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결정하면 다 망하게 될 거예요. 우린 시제를 모르는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 다 무조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전합니다. 하나님 왜 이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는 거. 보세요. 오늘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봅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세의 스토리가 등장해요. 모세의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자, 모세가 이제 그렇게 바로가 이제 그 애들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세가 이랬는데 또 바로의 딸에게 이제 어떻게 또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길러져가지고 그가 40이 될 때까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 보세요. 그가 40이 돼서야 40이 돼서 이제 그가 이제 형제를 돌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와요. 압제받는 자를 왜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땐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이제 이 백성들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케이. 내가 이제 왕자로서 40년간 살았고, 왕자로서 이제 능력도 있고, 이제 자기 형제들을 돌보거나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잖아요. 자기는 지도자로서 지금 충분한 어떤 능력도 가졌고, 과정도 거쳤고요. 그랬는데 정작 어떻게 이제 자기 생각했을 때 자기 때가 됐다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도 깨달았을 거다 생각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이러는데, 너희는 형제인데 왜 서로 해치느냐? 너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좀 깨달아라. 너희도 이제 알 거 아니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 생각했지만 뭐래요? 그 동물을 해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뭔데 이걸 와서 끼어들어?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예. 지금 전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 모세는 이제 자기 40이 됐을 때, 내가 드디어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형제 돌볼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때가 됐고 너희들도 이걸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전혀. 이건 하나님의 때가 모세의 때였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때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 일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돼서 거기서 이제 아들 둘 낳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쭉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40년이 또 지난 거예요. 40년이 지나니까 시내산 광야에 가시 떨게 남은 그에게 보이는 증언을 뭐래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뭐래요?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가 무서워 가며 바라보지도 못하더라. 그랬더니 뭐래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가 내 백성의 애굽에서 괴로움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려 하시니라. 자, 보세요. 35절.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셨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한 자로서 이제서야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모세의 때는 40년 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40년이 더 지난 후였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하나님 때가 가장 완벽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깨달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때가 가장 완벽한 때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자신의 발에 신을 벗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40년이 돼서야 모세는 자신의 길을 찾았어요. 내가 동족을 위해서 그랬는데 자기가 가진 능력, 상식으로는 동족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했죠. 내가 이제 힘도 있고 내가 애굽의 왕이었어요. 왕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충분히 동족들은 다 노예였잖아요. 아니 다 노예고 자기 혼자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자기 혼자 이러한 왕족이었다고요. 또 당연히 그럼 내가 누가 이 민족을 구해? 자기밖에 없죠. 모세만큼 자격 갖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섰는데 정작 이 백성들은 너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놀라가지고 도망가죠. 그리고 비로소 80이 돼서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떨기가 나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신을.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격, 이딴 거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거절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그제서야 그가 가시나무 떨기 아래서 그 신을 벗고 나서야 이제 그를 진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신을 벗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말씀으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모세가 신을 벗었다는 건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격, 자기의 능력, 뭐 자기가 행했던 경험, 자기가 가졌던 지식, 이 전부 다 이 신을 벗는 거예요. 네가 신은 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신으로는 안 되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신 신, 그거 신어야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오늘 우리도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뭐죠? 빈드레스 걸을 때, 내가 가진 그 두 손에서 모든 걸 놓을 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 손이 빈손이 될 때, 그때 빈 들을 걸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때라고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오늘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때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때입니까? 아니 더 젊었을 때 모세 40일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뭐죠? 그 노예 되기 전에 그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뭐죠? 젊었을 때 게다가 모세가 왕자로서 능력도 있었을 때 자격도 있었을 때 그때 지도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인간의 생각 어리석은.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에요. 왜요? 그때는 신을 벗지 않았거든요. 자기 부인이 전혀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 오늘 우리가 그때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일찍 부름받았으면 좋았을걸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힘 있을 때 했으면 좋았을걸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걸요. 세상은 무조건 일찍 하는 게 좋대요. 영재 막 어린 나이에 뭔가 이룬 사람 이런 걸 대단하다고 여기죠.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있지 않아요. 언제가 하나님의 때예요? 신을 벗을 때, 자기를 부인한 때에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내 때는 언제입니까? 내 때는 시간이 아니에요. 상태지 상태.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몇 살이 아니에요. 몇 살에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의 발에 신을 벗을 때, 즉 우리 삶에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쭉 보시면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쭉 이제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뭐 율법도 주시고 광야 교회란 표현도 오늘 살펴볼 게 많은데 사실 이제 너무 본문이 길어가지고요. 다 살펴보지 못하고 지금 제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맥락 속에서만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쭉 그랬는데 그들이 결국에 또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제 또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때 이 밑에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가서 아론에게 가서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모든 역사를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를 도울 사람. 그러니까 이 본질은 그러니까 뭐 지금 하나님은 모르겠고 눈에 보이는 형상 만들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 이건 지금 모세의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모형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 모형을.
진짜이신 리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모형 달라, 모형. 자꾸 가서 푸드코트 가서 모형만 찾고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결국 만들었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앞에 두고 그들이 모형을 찾은 것처럼 정작 너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금송아지나 찾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나 너희나 똑같다. 그럼 오늘 우리도 그런 거 아니냐고 지금 스테반은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맨 뒤에 봅시다. 이 얘기를 쭉 해서 지금 어디까지 오고 있냐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에서 장막에 이제 증거가 있었는데,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장막이 있었죠. 장막. 우리가 다 아시죠? 예, 성막이죠, 성막. 근데 그 성막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가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그게 다윗의 때까지 이르렀는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거 이제 하나님의 처소를 예배해달라고 했다. 근데 다윗은 못 지었고 솔로몬의 때가 돼서 이제 솔로몬이 비로소 그 성막, 장막이 이제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거 이제 다윗이 성막, 이제 나는 이런 궁궐에서 사는데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했대. 이제 나단을 통해서 한 말이죠.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완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 처소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처소를 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성전의 핵심이 아니라, 그 장막은 화려하고 뭘로 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을 때 비로소 그때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냐 묻는 거예요. 모세의 장막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다윗과 솔로몬이 거쳐서 지금 성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성전은 무슨 너희가 나를 위해서 대단한 것을 지은 게 성전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너희의 성전을 짓는 사람이고, 그곳은 그냥 내가 임재하는 처소였기 때문에 그곳이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즉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할 성전이지 건물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전을 모독했다고 신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게 아니야. 성전이 거룩한 게 아니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야.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전체를 통해 스데반이 하고 있는 말이 뭔지 알겠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 줄도 모르고, 모세가 진짜가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이 진짜고, 모세의 율법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너희가 지금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이 진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라고. 너희는 자꾸 모형만 바라보다가 진짜를 다 놓치고 살고 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의 모형들만 바라보다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하고 있는 그 모형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 역시 뭐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가치를 갖게 되고, 우리 인생이 뭔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고요? 아니요, 인간이 뭐라고 존엄해요. 존엄하긴. 인간의 존엄은 우리가 존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존엄하시기에 그 생명을 나눠받은, 하나님의 생기를 나눠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거지, 우리 자체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막이 대단하다고요? 물론 성막 대단하죠.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막이 대단한 거지, 하나님이 없는 성전, 하나님이 없는 성막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의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하다 그거 다 불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여전히도 또 성전이 대단하다고요? 성전이 뭐가 대단해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와야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대단한 성전에 뭐 했어요? 그들이 비둘기 팔고 거기서 막 장사꾼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뭐예요? 채찍 들고 성전 다 내쫓잖아요. 텅 빈 성전, 그게 진짜 성전이라고. 왜요? 그들이 거기서 장사꾼이 드글드글한 성전, 그래서 거기서 막 팔고 활기가 넘치고 사람으로 가득한 성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거 다 들러엎고 채찍으로 내쫓고 다 내쫓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 비로소 그곳은 진짜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 엄청난 거 쌓아놓고 뭐 북적거리면 대단한 겁니까? 아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남들 가진 거 다 가져도 뭐 엄청난 거 쌓아놨어도 그곳에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가장 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거 모형 갖다 뭐 할 겁니까? 여러분 푸드코트에 있는 모형 여러분 주면 뭐 할 거예요? 쓰레기나 되지. 그거 갖다 버려야지 뭐 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 인생에 모형만 쌓아놓느라고 그거 전부 다 쓰레기인데.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 내쫓고 성전 다 뒤집어 엎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거 다 뒤집어 엎고 그거 다 없어도 돼. 모형들은 오늘 우리 삶에 진짜 리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품고 그분이 우리 삶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임재하실 때 우리의 인생 역시 진짜 리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거룩한 성전. 그래서 뭐래요 로마서에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성전이라고요. 우리의 몸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전 되는 거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실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고 쌓여져 있던 그 모형 같은 쓰레기들 전부 다 치우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거룩한 성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테반의 정말 이 처절한 설교, 그런 제발 모형과 진짜를 구별하지 못해서 제발 정신 차려라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 스테반의 설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이 아침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자꾸 복잡한 거 모형들 쌓아놓느라고 진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서 깨어서 오늘 그 쓰레기들 좀 다 내버리고 모형들 다 내버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인생이 내 인생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들이 내 인생을 채우는 것으로 내 인생이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쓰레기는 내다버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